아, 그 영화 중에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화의 주인공 얼굴이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실존 인물이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실제로 그 일본군과 싸웠던 미군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버지가 그 1차 대전 참전하셨고 형도 군대 갔기 때문에 굳이 군대 안 가도 됐는데 다른 사람 다 군대 갔는데 나만 안 갈 수 없다고 해서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총을 안 쏴요. 아니 군대를 가는데 총을 안 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물론 성경에서도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벌을 한다든지 할 때 살인을 이제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자라면서 자기가 형을 실수로 죽일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를 때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총을 겨눴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한 충격으로 나는 약간 나시린처럼 한평생 이 죽이는 일은 군대에 가서라도 총을 아예 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다 전쟁터에 가는데 자기는 총을 안 들더라도 누군가는 의무병 같이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의무병으로 자원해서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무조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 상관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원래 그 휴가 나가서 결혼하기로 돼 있는데 휴가도 안 보내줘 버리고 그냥 유치장에 감금해서 너 당장 총이라도 잡아라. 그래야만 내가 봐준다. 아니면 강제 전역 시키겠다. 또 강제 전역은 싫대요. 자기 군대 들어온 이상 반드시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침 이 사람의 그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1차 대전 당시에 참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관이 지금은 장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군에게 가서 부탁을 한 거죠. 내 아들이 여차저차해서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냥 전쟁터에 나가게 해달라. 전쟁터에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총 없이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이제 전쟁터에 가죠. 전쟁터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 영화가 그 감독이 이제 멜 깁슨인데 이 멜 깁슨이 만든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데 굉장히 잔인해요. 이 실제로 사실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 막 전쟁 나면 바로 총 맞고 하면 장기가 툭 튀어 나오죠 막. 그리고 막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사람 막 죽고 너무 참혹합니다. 그런 전쟁의 순간에 이 사람이 총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다니면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아무래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후퇴를 합니다. 부대가 후퇴를 하는데 이 사람이 후퇴를 하려고 가만히 두는데 저 전쟁터에서 막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부상병들이 나 살려달라고 나 집보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어떤 음성을 들려주진 않죠.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이미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내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 죽이지 않겠다라는 차원이 아니었죠.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기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다 후퇴했는데 혼자서 다시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 사이에 내내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해요. 한 명 한 명을 끌고 와서 내가 너 집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구해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절벽 아래로 사람을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내려보내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여기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 한 사람만 더 구할 수 있는 힘을 되게 주십시오. 딱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구하고 또 한 사람만 더 힘을 주십시오. 또 계속 구해오고 그렇게 구해와서 밤사이에 구한 사람이 75명이에요. 그 하룻밤 사이에 75명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 중에는 일본인 군인도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상대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다친 사람 다 같이 구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부대원들이 완전히 시야가 틀려진 거죠. 우리는 다 겁쟁이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진짜 용사다. 너가 진짜 군인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화라고 했잖아요. 미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미군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이 명예의 훈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총을 들고 얼마나 잘 싸웠냐를 가지고 이제 훈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총을 들지 않은 군인으로 훈장을 받은 거예요. 신기하죠.
같은 전쟁터에 있는데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같은 전쟁터에서 다 죽이고 다 죽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같이 총을 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전혀 다른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여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함락하고 아이성 함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 9장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항복을 하거든요. 이 항복하고 나니까 같이 받아줘요. 받아주고 나니까 다른 도시 국가들이 아니 기브온이 작은 도시도 아닌데 큰 도시인데 항복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해요. 그러자 기브온이 이스라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가서 도와주면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승리합니다. 그게 10장의 이야기고 또 11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연합해 오는데 또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유단 동편과 유단 서편에서 싸웠던 모든 이 전쟁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시고 나면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너무 쉽게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살짝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냥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건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AI 인공지능으로 너 여호수아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짧게 만든 거 하나 한번 보세요. 예, 짧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보면 전쟁도 짧고 너무 멋지죠. 하지만 사실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제가 예전에 은사 선생님 중에 정진홍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우리나라 종교학계에서 굉장히 이제 원로신데 이분이 그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막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래서 왜 화가 잔뜩 났냐 했더니 그 학부생이 뭐 페이퍼 같은 걸 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폐허가 된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리라. 이렇게 써서 낸 거예요. 이 교수님이 막 너무 화가 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전쟁이 뭔 줄 아냐고. 이분이 전쟁고하세요. 전쟁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라고. 당신의 형제의 팔다리가 눈앞에서 잘리는 거라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보는 거라고. 당신 그 전쟁이 뭔 줄 아냐면서 막 열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참혹하죠. 그리고 전쟁의 이 순간들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이 문제 지나면 문제 없을 것 같지? 또 다른 문제 온다. 이게 저에게 참 기억에 남는 명언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 전쟁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전쟁터가 저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에서도 부부관계도 어쩔 때는 너무 좋지만 어쩔 때는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좀 두려워 보이나요?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경우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얼마나 피싱 사건이 많은지 정말 방법도 너무 다양하고, 예전에는 중고 거래 사기를 하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물건을 판다고 하니까 돈을 보내는데 보내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사기쳐요. 내가 살 것처럼 해놓고 돈 보냈다. 그런데 포인트로 이제 거기 묶여버렸으니까 그거를 풀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뭐 깔게 만들고 그러고 다 사기쳐가지고 돈 다 빼고. 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뺏고 뺏기는, 어떻게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전쟁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산다는 게 하나의 전쟁이다.
살아가는 게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당연히 살아가면서 30대 접어들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며칠 전에는 제 친구 하나가 이 근처에 왔다고 30분만 보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직장도 괜찮고 생활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50대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곧 직장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또 계획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또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며, 우리 아내가 지금 나보고 내가 이런 얘기 꺼낼 때마다 막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 모른다면서 막 얘기하고, 이 살아가는 게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실 교회 역시도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교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전쟁들, 여러 싸움들, 여러 다툼들, 삶의 어려움들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 쑥 물들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자주 왔던 그 전화는, 지금도 이번 주에도 2통이나 와가지고 제가 그 주일 예배 후에 도시락을 제공해드리겠다고 자꾸 농협신의회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 벌써 몇 년째 오고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검색해 보면은 그 주보에 오늘 점심은 농협신의회에서 제공합니다. 그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써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분 성도분이 오늘 농협신의회에 와서 점심을 제공해줬다. 우리가 1인당 48만 원짜리 구기자를 5개월치를 샀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치열한 싸움이 있고, 또 교회로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툼을 또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좀 또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런 일들을 처리하려고 저도 막 일주일 동안에 이 교회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저런 거 받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세상에서 싸우는 이 싸움으로 저도 모르게 막 휘둘려 갈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왜냐하면 아간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에 행하고 계신 이 전쟁을 그냥 세상의 전쟁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뺏고 뺏기는 이런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피할 수 없는 전쟁터를 지나가야 되겠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그런 일들을 겪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전쟁에 그냥 참전하라고, 이미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분명히 우리에겐 다른 전쟁의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쟁의 목적을 묻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아간은 그 전쟁의 목적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서 있는 곳이 비슷해 보이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이 똑같은 전쟁터에서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모두 다 죽이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와중이지만 나는 어떤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어떤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자 했던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회의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루시고자 했던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 모습은 당연히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삶을 바라셨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축복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부모가 우리 세리나를 낳고 나서 세리나가 태어났는데 부모의 바람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을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길 바라겠죠. 정말 축복으로 누리길 바라겠죠. 그거 왜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삶을 축복으로 누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사실 부모의 바람이 그거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만드셨다면, 나에게 삶을 주셨다면 내게 주신 이 삶을 축복으로 알고 누리고 살기를, 정말 이 삶을 그 축복으로 누리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는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그 삶을 축복으로 알기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지, 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기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이 삶을 축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길 바라셨던 것, 그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길 바라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축복으로 누리게 살게 해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신 사랑이죠. 그러나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길 바라시고 내가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뜻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백성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당연히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딱 레위기를 지났잖아요. 레위기를 지나시면 항상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항상 고민이 드는 게,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앞에서 한 얘기 또 하고 앞에서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는 사실 딱 하나의 주제예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게 언약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주님의 장막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장막을 짓게 하신 것은 그 장막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레위기에서 보여주거든요. 레위기에서 보면 1장부터 17장에 보면 다 제사 얘기예요. 속죄에 대한 제사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말하기도 전에 제사를 알려주시면서 속죄받을 길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속죄할 거야, 이렇게 되면 속죄할 거야.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 속죄의 장막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나를 정말 살아가게 하시길 바라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고 나서 18장부터 27장까지 다 사회적인 규례거든요. 그 사회적인 규례는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룩은 말 자체로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지만, 구별되었다는 뜻이 내가 어떤 행동을 특별하게 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게 무엇이냐면, 나를 살리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길 바라시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그게 거룩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전쟁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은 똑같은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일으키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길 바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전쟁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죄의 성막, 레위기의 성막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성막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희 아들이 이 하천에서 떨어졌을 때에 제가 아들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그 하천으로 뛰어내렸거든요. 뛰어내려서 이 아이를 끄집어냈을 때에 이 아이가 알게 된 건 하나예요. 우리 아빠는 내가 살기를 바라는구나. 우리 아빠는 내가 다시 살아가기를 바라는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일어나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오늘도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이 삶을 축복으로 누리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 믿고 오늘 이겨내길 바라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삶의 문제들을 지나가는 것 같고 동일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같이 똑같이 뺏고 뺏기는, 죽이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주차를 하는데 공용주차장에 차들이 이렇게 있어서 후진해서 이렇게 저도 주차를 하려고 쭉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계속 움직여요. 나도 모르게 오! 하다 보니까 옆에 차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옆에 차가 이렇게 나가. 이 옆에만 보면 헷갈려요. 어지럽습니다. 저게 흔들리는 건지 내가 움직이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지럽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서도 파도가 있을 때 막 파도 옆에 오랜만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쑥 나가다가 순간 막 어지러워요. 그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옆에만 보면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서 전체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전체의 기준에 분명히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내 옆에서 마주하게 되니까 막 휘둘려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게 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부름받은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똑같은 전쟁터, 그러나 나는 다른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나는 살리는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얘기도 똑같이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초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아내랑 같이 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두 분 기도하시는데 저도 같이 해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좋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시면 우리 교회 오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실 때는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왜냐면 남편이 아내를 감시하려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남편이 같이 따라오셔가지고 감시를 하시는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여자분보다 남편이 더 좋아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막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나중에 어쩔 줄 몰라서 너무 좋아하시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목사님 여기는 주일 예배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나오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두 분이 이렇게 앉으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두세 달 그렇게 나오시고 정말 막 웃음이 점점 가득해지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너무 막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보고 한 2-3일 지났는데 밤에 1시였을 거예요. 갑자기 집에 누가 문을 막 두들겨 가지고 봤더니 그 집에서 온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남편이 그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급하게 저보고 빨리 와 달라고. 그렇게 갔더니 이미 그 119가 와 가지고 이제 모시고 갔고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뭐예요.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든요. 너무 똑똑하세요. 정말 막 로마서를 나중에 줄줄줄 다 외우시거든요. 그 정도로 똑똑하신데 이분이 이 판사 임용 실패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또 빚도 갑자기 너무 많이 지게 되고 삶이 실패를 몇 번 갑자기 거듭하게 하시면서 한 10년 동안 완전히 그 은둔 생활처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때도 그날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그 와중에 부부싸움까지 너무 심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시다가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이렇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 그 첫 성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났는데 다음날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에 그 저기 그 집안 분들이 와 계신데 그 큰 누님이 제일 어른이더라고요. 근데 그 누님이 다 불교 신자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 동생이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떻게 또 저분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갔는데 그 누님이 제가 목사라고 알고 나니까 막 저의 손을 잡으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생이 지난 10년 동안에 완전히 폐인처럼 지냈다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연락 다 끊고, 그런데 한 달 전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누나, 나 교회 나가, 나 성경 공부한다, 누나도 같이 할래?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 같이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얘가 달라졌나? 그리고 거기에 마침 또 친구들도 왔었어요. 친구들이 다 그 코스가 엘리트 코스예요. 다들 괜찮은데 이 친구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한 달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니네 나 우리 교회 나 교회 다닌다. 너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성도 없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누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동생이 목사님을 한 달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었겠어요. 우리 동생이 사실 저렇게 살던 아이가 정말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기 시작했었어요. 비록 갑자기 밀려오는 이 압박감에 분노에 못 이겨서 저렇게 되긴 했지만 아마 저 아이가 조금만 더 살았다라면, 조금만 더 목사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면 이 아이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여기서 봤었거든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그 장례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독교식으로 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거든요. 집례를. 가족은 다 불교 신자인데 그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이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날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라고, 널 살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거라고 그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정말 살기를 바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구나. 그 이후에 저의 어떤 목회에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의 초심이 된 거죠. 나는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살 수 있는가? 분명히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위기들을 지나면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내가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걸음 속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싸움터에 똑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터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일들이 닥치면 그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정신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나도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전쟁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름받은 전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살리는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이 싸움 가운데 비록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을 살리는 그 싸움으로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오늘 나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로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다른 것들이 아무리 나를 애워싸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가장 먼저 나의 정신이 깨어 있어서, 나의 마음이 깨어 있어서 그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살리는 전쟁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쟁터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전쟁의 목적에 깨어서 살리는 전쟁을 할 수 있기를, 나를 살리기를, 누군가를 살리기를, 이 땅을 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